자, 오늘 노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노아, 그리고 다음 주에는 노아의 방주,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노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아가 살던 시대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창세기 5장을 보면 그 시대의 분위기를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5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창세기 5장 28절, 29절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은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 창세기 5장은 이제 아담의 족보를 쭉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족보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홍수 이전, 심판 이전에 지구의 환경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는 영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특징이 이제 홍수 심판 전에 살던 사람들은 기본이 800년이었어요. 수명이. 700년에서 800년, 900년. 제일 오래 산 분이 무드셀라 아시죠? 그렇죠. 969살.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완전 달랐던 거예요.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는. 자, 그래서 당시의 인구들을, 홍수가 있을 당시의 인구를 추정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쭉 해봤더니 최소한이 수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수천만 명. 한 2000년 정도 흐른 시간이니까 최소한 수천만 명에서 많이 잡으면 뭐 수십억 명까지도 이렇게 추산해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과 환경 속에서 수고롭게 일하며 고생하며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은 이 한 절에 다 나와 있어요. 노아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었는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도 항상 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수고하면서 악한 시대에 태어나면서 살던 노아는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자, 한번 유추해 보는 거예요. 노아의 신앙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아까 우리가 읽은 5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면, 자, 2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의 고백인 거예요.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노아를 낳고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저주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세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노아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안위, 안식, 평안 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고롭고 악한 세상을 안타까워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악하고 수고로운 세상에 안식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라멕이 그런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를 봤을 때에 라멕의 믿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라멕도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 노아의 믿음의 유산이 어디로부터 왔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인데, 노아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인 라멕으로부터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받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멕의 신앙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라멕의 신앙, 라멕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집사님 알고 계시는 무드셀라예요. 969살을 가장 오래 산 그 아버지 무드셀라가 이 라멕의 아버지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무드셀라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무드셀라의 신앙은 그의 아버지인 에녹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누구세요? 이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의 신앙이 아주 월등했던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죠. 아담의 7대 손이에요.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평가가 창세기 5장 24절 한 구절에 축약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에녹에 살아있을 때에 그대로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두 명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가 이 에녹이고 그 다음 엘리야. 열왕기 하에 보면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두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 에녹의 신앙, 에녹의 믿음이 특별했다는 것이고 그러한 에녹의 신앙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녹은 365세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아버지 에녹과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65년 동안 아마도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5년 동안 무드셀라는 아버지 에녹의 믿음을 보면서 자랐고 무드셀라도 아버지 에녹이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는 것을 아마 지켜보면서 아버지 신앙을 본받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또 찾아보니까 이 무드셀라의 신앙에 대한 책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무드셀라가 187세의 아들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드셀라는 홍수 바로 직전에 969세가 되어가지고 죽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죽었는지 그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하튼간에 홍수가 일어난 그 해에 이 무드셀라가 죽었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라멕은 홍수 일어나기 5년 전에 죽음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무드셀라는 라멕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썼을 것이고 또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에도 이 무드셀라가 한창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는 아들 라멕과 함께 손자인 노아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의 또 본을 보이면서 노아를 잘 키웠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노아의 신앙이 완전한 자요 당대 의인이라는 칭송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고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놀라운 신앙의 평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받는 신앙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노아를 택하셨고 노아에게 특별한 방주로 인한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는 이 사명은 어마어마한 고난의 길을 여호와께서 이 노아에게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방주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까지 하늘에서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는 하늘에서 뭐 떨어진다? 비가 내린다?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육지 한가운데서 배라는 것을 만들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배라는 모양도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멸망시킬 대홍수가 올 테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대홍수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올 것이라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주의 설계도를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무턱대고 만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크게 방주를 만들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노아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노아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어떠한 고난을 당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세상을 대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외침을 비웃습니다. 함께 빨리 방주 만들어가지고 이 대홍수 심판을 대비하자고 호소했지만
이렇게 맑고 화창한 날씨가 있는데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거냐고 비아냥거리면서 오히려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아들들과 함께 열심히 방주를 만듭니다. 이 방주의 크기를 보면 길이가 135m, 그러니까 축구장보다도 더 길어요. 너비가 23m, 그리고 높이가 14m. 이것을 3층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3층짜리 어마어마한 규모의 목조 건물을 노아의 가족 8명이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나무를 잘라서 옮기고 또 방수용으로 나무 사이사이에 메워야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역청을 구해서 날라오고 그것을 모아놓고 또 방주에 타야 하는 수많은 생물들의 최소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엄청난 양식들을 비축해 놓아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방주가 테바라는 단어예요. 테바.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테바는 커다란 사각형의 상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방주를 노아와 세 아들들이 60년에서 80년가량의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건축물을 지으려면 또 얼마나 넓은 장소가 필요했을까요? 방주를 만드는데 그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비웃었을까요? 그런데도 노아 아들들은 열심히 방주를 만듭니다. 그렇게 방주를 만드는 수십 년의 과정이 여호와를 향한 완전한 믿음과 신뢰와 순종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믿음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1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7절.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여서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모습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노아가 장차 있게 될 모든 인류를 구원하라는 그 사명을 받고 방주를 짓고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장차 있게 될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모습과 매우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방주의 설계를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알아서 이렇게 방주를 설계하고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노아는 다만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대로 방주를 순종함으로 만들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방주에 필요한 준비물이라든지 방주에 들어갈 식물들, 동물들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다만 노아는 어떻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그와 같이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걸 만들어야 합니까? 내가 왜 친구들한테, 친척들한테, 이런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나 혼자, 우리 가족 혼자 먹고 사는 것만도 너무나도 힘이 드는데, 우리 세 아들들, 우리 가족들 키우는 것도 너무나도 힘이 드는데 방주까지 만들어야 하니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지 않았고 노아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모습이 또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칭찬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신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인 것이죠. 믿음.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노아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자, 대홍수 심판이 끝이 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이러한 홍수로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찬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 노아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만든 것이 포도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고 장막 안에서 이 노아가 벌거벗은 채로 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필이면 누가 보았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로 거론되는 함이 아버지 노아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다른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하체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에루아라는 단어인데 부끄러운 곳, 성기, 치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라 번역한 히브리어가 라라는 단어인데 이 본래 뜻이 주목하여 보다, 즐기다라는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함이 아버지 노아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매우 음란하고 그리고 흥미거리로 여겨서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떠버렸다는 겁니다. 자, 함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함처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함처럼 아버지의 노아의 수치를 흥미거리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셈과 야벳은 최대한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돌리면서 옷을 가지고 가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자, 성경이 왜 이러한 노아 가족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이 성경에 하필이면 이 중요한 부분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로 여겨졌던 노아가 대홍수로부터 살아남은 이후에 어떻게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 살던 사람들이 싹 죽고 이제는 자기들 가족들만이 남아있으니까 이제는 남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도 처음에 언약을 맺으실 때만 말씀하셨지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이 노아가 완전히 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때는 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예배하고 방주를 만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다른 죄인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무지개 뜰 때마다 나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살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부터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노아가 방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아들 중에 함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인간은 악하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셈과 야벳처럼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춰주기보다는 아버지의 그 벗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품고 흥미거리로 여기는 그 함의 모습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24절, 25절을 보면 노아가 자신에게 행했던 작은 아들 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당사자인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것은 이 노아의 마음에 악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함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는 게 뭐예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아들.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면서 이 함을 더욱더 큰 고통을 주려는 이 노아의 악한 마음이 여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능이 바로 이렇게 발현되는 장면이 이 창세기 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그렇게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로 칭찬받던 노아도 결국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택함을 받아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딱 하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자,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행위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구약의 노아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창세기 6장 8절 9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 9절을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8절 9절만 읽습니다.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에 8절에서 먼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나오죠. 그들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은혜를 받고 의롭다함 받은 칭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역대 여호사밧, 히스기야,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의 인물들이 결국에는 뭔가 하나씩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장면들이 꼭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런 장면들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국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수 있을까요? 내 힘과 의지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줄을 믿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매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노아처럼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조차도 실수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